고마우신 하나님,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는 이 좋은 계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는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며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한없는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자칫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적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날마다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육신의 아픔 중에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직 주만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알고자 주 앞에 엎드린 새벽 성도들에게 오직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본문은 13절부터지만 모세의 노래를 온전히 함께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상 온 이스라엘이 함께 화답하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래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의 다른 면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소요일의 문답의 질문에도 우리가 역시 대답하는 이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모세의 노래, 즉 일명 이스라엘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의 노래에서는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노래요 구원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고 이스라엘 자손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셨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과 바로가 반대하고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까지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럼 몇몇 재앙을 술사들도 따라하는 듯했지만 이내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바로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이죠. 또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사가서고 있는 거대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로써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에 미리암도 이에 화답하며 또한 찬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로 같은 이유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결코 또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더욱이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모세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런 용사임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함께 그런 그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섬기고 영향을 받았던 많은 애굽의 우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온갖 우상의 신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는 바로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참신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해 싸우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수호신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서 온 집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우상을 치셨던 것이죠.
당시에 개구리를 머리 가진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라는 해충을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애굽이 섬기던 바로 그 땅의 신을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때 애굽의 숫사들도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파리와 같은 곤충으로 애굽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축들에게도 악질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재산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질을 통해 바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악성 종기를 아무리 해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숭고한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러러보며 하늘을 하면서 섬기던 그런 그들에게 바로 이 하늘에서도 바로 우박과 불을 통해서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박에서 남았던 곡식마저도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두 먹어치우게 합니다. 그래서 곡물의 우상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태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가려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바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참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바로 참된 생명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는 여호와여, 산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기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이한 행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게 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결코 구원할 이유가 없고 결코 사랑해 주실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악한 영들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성도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떨게 하시고 놀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을 넘어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기를 바라시며 늘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바로 하늘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욱더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세상의 것은 어제 새 것이라도 오늘은 헛 것이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헛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와 미리암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에 어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앞서 불렀던 찬송가 29장 3절 가사와 같이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는 이와 같은 그런 영원한 천국의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울려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악한 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